지난 금요일입니다. 설 바로 전날 한 저녁 8시 조금 안 돼서 제 방 앞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저는 제 방에 없었는데 그 옆에 방에 있던 목사님 설교 준비하다가 오늘 예배 인도하신 유승인 목사님이 새벽 기도 준비를 하시다가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한 분이 가방 하나를 메고 그 앞에 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분 대답하기를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몇 마디 나누고 갔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저를 만나고 싶었던지 그 번호 키를 부수고 가셨어요. 어, 흔적이 남은 거죠. 그분이 그냥 만나도 되는데 급해가지고 문을 부수고 없는 날 찾아온 걸 보니까 예사로운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영국 런던에 얼마 전 뉴스입니다. 외신에 의한 뉴스에 의하면 영국 런던에 아주 상습적인 절도범이 있는데 AFP 통신에 의하면 이분이 어떤 집에 절도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절도를 하고 달아나는데 붙잡혔어요. 어떻게 붙잡혔냐면 이 사람이 절도하러 가서 사람 안에 그 집 안에 인기척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현관문하고 창문에다가 귀를 대고 소리를 들어봤던 모양입니다. 경찰이 와서 현장 검식을 하다가 귓자국을 발견했어요. 그 귓자국에 본을 떠가지고 추적해서 이 사람을 잡았어요. 지문도 아닙니다. 귓자국. 25살 된 시웰이라고 하는 절도범이었어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은 것 같지만은 창문과 현관에 있던 귓자국이 그 사람 붙잡히게 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는 다 흔적이 있습니다. 그게 좋은 흔적이든 나쁜 흔적이든 흔적이 남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어떤 흔적을 남기면서 살고 계시는지요? 우리 인생을 한 번밖에 없다 그러죠. 소중한 인생, 나쁜 흔적보다는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기억하죠?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아주 익숙해요. 예, 그렇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공중 화장실에 있는 글귀지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그 글귀를 보면 피식하고 웃음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우리 인생에도 딱 맞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머물렀던 자리에는 아름다움이 남는다. 우리 인생에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죠. 유명한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했던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노벨이라는 사람이 한 번은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신문 기사에 큰 글귀가 자기의 눈에 들어왔어요. 파괴의 왕 알프레드 노벨이 숨을 거두다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근데 지금 알프레드 노벨이 기사를 보고 있는데 자기가 파괴의 왕이라고 숨을 거뒀다고 기사에 났어요. 오보가 된 겁니다. 사실은 노벨의 형이 세상을 떠났는데 기자가 잘못 알고 그런 기사를 쓴 거죠. 그런데 그 기사의 머리글이 그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파괴의 왕 노벨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이야기하기를 파괴의 왕이라는 겁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던 파괴의 왕. 그로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 그랬죠. 내가 파괴의 왕으로 사람들에게 흔적을 남기고 있구나. 나는 파괴의 왕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노벨상을 제정했다 그러죠. 그래서 세계에 많은 아름다운 흔적을 남긴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노벨상 만들었어요. 나는 파괴의 왕으로 기억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죠. 우리는 아름다운 흔적을 많이 남겨야 됩니다. 사람은 간 자리에 흔적이 남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사람들의 흔적을 많이 우리는 알죠.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흔적이 남습니다. 보고 싶은 그 사람, 또 그리운 사람의 흔적이 남습니다. 가까운 부모님이든 아니면 가까운 친척이든 가까운 친구든
우리는 마음속에 그 사람의 흔적을 담고 있습니다. 또 역사의 흔적이 남습니다. 위대한 사람들, 역사에 위대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 또는 악한 일을 했던 사람들도 역사의 흔적이 남습니다. 마음의 흔적이 남든 역사의 흔적이 남든 그 흔적은 한동안 길게 수세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역사의 뒤안길에 그 흔적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흔적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새겨지는 흔적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주님 말씀하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죠. 세상도 지나고요. 세상의 정욕도 다 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억됨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흔적으로 남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이 말씀은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인 갈라디아서 교회 안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단이 생겼습니다. 이 이단이 어떤 이단인가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유대교주의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현혹을 합니다. 어떤 현혹을 하냐? 기독교 신앙 가지고 온전한 진리에 이를 수 없다. 유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만으로 안 된다. 유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현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게 뭘까요? 진리는 우리는 영원히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신 분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셔서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죠. 죄덩어리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나를 구원받게 한다. 이게 간단한 복음의 진리. 우리는 그걸 믿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전했던 바울의 복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게 된 거죠. 그래서 칭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진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죠. 성화의 과정을 겪고 이제 언젠간 주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도 주님처럼 영화된 삶을 살게 될 거다.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율법의 의를 많이 내세워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야 우리는 진리에 다다를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잘못된 교리. 그래서 오늘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 라고 말하는 게 뭘까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의 조항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갈등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안타깝고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 수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씀 전하면 잘 들어야 되는데 바울을 대적하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반대파들이 바울을 자기들의 교리로 배격합니다. 율법주의로. 그래서 배격을 하죠. 바울의 사도직은 가짜다. 그렇게 하면서 혼란하게 합니다. 바울의 사도직이 가짜니까 바울은 전하는 말씀도 가짜고 그 기독교 신앙을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대적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갈라디아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나를 이 율법에 대한 것으로 괴롭게 하지 말라.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흔적이란 말이 뭘까요? 흔적. 오늘 본문의 흔적이란 말을 신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리스어 헬라어로 보면 스티그마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흔적은 스티그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미 변화가 이루어져서 스티그마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 그리스도의 흔적이란 스티그마라는 말은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노예 문화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노예들에게는 주인의 표적이 붙어 있습니다. 어깨든지 가슴이든 등짝이든 귀에든지 인두로 찢어서 노예 표식을 만듭니다. 이 노예는 어떤 사람의 소유다라고 하는 흔적입니다. 또 귀에다 또는 코에다가 고리를 걸고 이 사람은 누구의 것이다 라고 하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적이 있는 노예는 어디를 갈 수 없어요. 어디로 도망가도 그 표식을 없애지 않고는 도저히 달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의 표식이 달려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티그마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대요. 바꿔 얘기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러니 나를 너희들을 귀찮게 하지 말라. 내가 전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말을 전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일들은 그리스도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 흔적을 가지고 있는 스티그마라는 말은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바울은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말이고 내가 하는 행위는 그리스도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나는 하는 그리스도의 종일 뿐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스티그마 흔적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나를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 마음 깊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하는 십자가에 대한 자랑이 있는지요? 사실 바울은 자랑할 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많았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가말리알 문화의 최고의 학문을 가졌던 사람이요, 로마의 시민권 아무나 가질 수 없는데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요, 율법의 지식이 뛰어났던 사람이요, 많은 걸 가지고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뒤에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자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죠. 그걸 분토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랑하는 것은 스티그마, 그리스도의 흔적,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게 없대요. 작년에 가을에 우리는 3주일 동안 세 분의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때 오신 목사님 가운데 서울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 계세요. 그 목사님 아버님 되신 목사님이 아주 유명하시고 훌륭하신 목사님, 이상근 목사님, 대구 제일교회 이상근 목사님이란 분인데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1950년대 우리 교회 처음 부흥회할 때 부흥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그 대구 제일교회 이상근 목사님, 한한성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아주 친분이 가까우셔서 그 목사 모셔서 부흥회하셨습니다. 그 이상근 목사님이 하신 간증인데 이상근 목사님이 나이가 16살 때 그냥 하는 말로 발병에 걸렸어요. 발에 통증이 심해가지고 걷지도 제대로 못하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대요. 그래서 3년 동안을 학교에 다니질 못했다. 여러분 학교 다녀야 될 나이에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일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좌절도 있고 낙심도 있었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꼼짝 못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해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3년 동안, 여러분 젊어서 얼마나 머리가 명석해요. 3년 동안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니까 거의 외다시피 됐대요. 이분 나중에 조금 건강이 좋아져서 이제 신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하고 목회를 하고, 나중에는 우리나라 초기에는 신학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얼마 없었는데 연세대학의 백낙준 박사라든지
한신에 있던 김정준 박사라 뭐 이런 분들 몇 사람, 맥시멈 잡아야 그 당시에 5명밖에 안 됐는데 그 당시에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왔어요. 신약을 전공해서. 그래서 신약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후학들을 위해서 주석을 씁니다. 신약성서 주석, 구약성서 주석.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쓰긴 썼지만 건강이 안 좋아서 늘 종말의식 가지고 썼다 그래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 최선 다해서 하나님 주어진 시간에 열심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약 자기가 전공한 거 주석 쓰고 또 구약까지 쓰고 또 아들 이성희 목사님에게 연락해서 외경에 해당되는 책들을 다 구해오라 그래서 다 구해왔대요. 그래서 외경까지 주석 쓰고 세상 떠나셨는데 떠나실 때 나이가 80이 훌쩍 넘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 목회할 때 얼마나 건강이 안 좋았냐면 그저 신방 갔다 오면 지쳐 쓰러지고 일어나면 책 읽고 글 쓰고 그게 평생 했던 일이에요. 1993년에 은퇴하셨는데 은퇴하고 얼마 안 돼 건강이 안 좋았는데 아주 가까웠던 그 목사님 존경했던 외과 의사 유명한 분 한 분이 목사님 한번 정확히 검진하고 수술을 좀 하면 좋겠다고. 검진하는 가운데 발 뒤꿈치에 이물질이 들어간 게 발견됐대요. 그래서 그 수술을 하기로 해서 수술을 했는데 그 발 뒤꿈치에 뭐가 나왔냐면 철사가 1.5cm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슬러 가면 16살 때 어디 갔다가 맨발로 갔다가 그 맨발 뒤꿈치에 철사가 1.5cm 들어갔는데 그게 몸이 안 좋으면 염증을 일으켜서 계속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얼마 살지 못할 거다. 그런 종말 의식 가지고 최선 다해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일들을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근 목사님이 나중에는 그 철사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간증하셨대요. 여러분, 이 철사 가지를 보세요. 이 철사 가시가 1.5cm밖에 안 되지만 날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종말 의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철사 가시가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돼서 내가 성사학자가 되고 그리고 많은 주석을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게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고통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셨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삶은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허탄한 것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얼굴이 다 이그러진 그런 분 계세요. 아마 그건 왜 이그러졌는가 하면 화상으로 얼굴이 다 녹아내렸어요. 팔도 거의 한쪽을 쓰지 못하고 손도 다 뭉개져서 악수하면 손이 다 뭉개져서 손 한 가락 가지고 악수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다 일그러진 얼굴이 너무 좀 불편했습니다. 눈도 거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보시긴 하니까 눈이 있으실 텐데 늘 색안경을 끼고 다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왜 그랬을까 궁금한 마음을 가졌는데 언젠가 한번 그분 따님에게 얘기를 듣고 제가 많은 감동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일그러졌는가? 따님이 얘기한 거예요. 옛날에 아버지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버스에 큰 불이 났어요. 본인은 그 아버지는 탈출해서 목숨은 구했지만 차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타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밖으로 간신히 나왔지만 다시 버스로 들어갔대요. 그리고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냈어요. 여러 사람. 그러다가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다 일그러졌대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집사님 볼 때 그 얼굴의 모습은 똑같이 보이지만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머리가 숙여지고 참 훌륭하신 분이구나. 저 마음은 너무 아름다운 분이구나. 그 다음부터 그 이그러진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영국 런던에 조지프라고 하는 아이가 살았답니다. 이 아이는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어요. 왜 왕따를 당했냐면 엄마가 얼굴이 그렇게 이그러진 거예요. 화상으로. 아이들이 놀립니다. 야, 니네 엄마 얼굴 봐라. 그 어떻게 그렇게 못생겨도 그렇게 못생길 수 있냐. 날마다 조롱하네. 어린 조지프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하루는 집에 와서 통곡을 합니다.
엄마에게 원망합니다. 아니, 엄마는 왜 얼굴이 그런 모습이냐고 엄마의 가슴을 후벼 파지요. 그러나 어머니는 아무 소리 하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 날이 됐어요. 한 번은 어머니가 조지프를 불러 얘기합니다. 마음 많이 아프지? 얘기하면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줘요. 그 사진 봤더니 사진 속에는 아주 예쁜 여자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냐 그러니까 조지프의 어머니가 얘기해요. 이게 바로 너다 얘기를 해요. 아니, 엄마가 이렇게 예쁘다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네가 돌 때 우유를 많이 먹이고 네가 잠이 든 다음에 시장을 보기 위해서 마트에 갔다가 집이 불난 걸 알고 오다 보니까 집이 다 불에 타 있는데 네가 거기서 자고 있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밖에 있어서 뛰쳐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말리지만 들어가도 늦었다고 말리지만 뛰어가 들어가서 너를 발견하고 입을 겹겹이하고 내가 입던 옷까지 다 감싸가지고 너를 데리고 나오다가 너는 멀쩡하게 나왔지만 나는 불기둥에 얼굴이 닿아가지고 이렇게 일그러졌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조지프는 그 다음부터는 엄마의 얼굴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엄마의 얼굴은 자기 생명과 바꾼 거예요. 이 아이는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얘기했어요.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서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졌어. 나는 이런 어머니가 있어. 자랑을 해요.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게 했어요. 주님의 사랑과 닮아 있어요. 사실 바울은 그 전에 세상적 자랑거리 많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로마 시민권 있죠. 율법의 최고 학문 배웠죠.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다음에 그가 그 전에 자랑했던 자랑거리는 더 이상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큰 자랑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잘난 미모를 자랑하기도 하고 많이 배운 학식을 자랑하기도 하고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그런 자랑은 다 허탄한 자랑이에요. 더 이상 자랑할 자랑도 아닙니다. 가끔 쇼핑몰이나 백화점 가면 쇼윈도에 미끈한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가만 보면 마네킹이에요. 7등 신입, 저런 몸매를 가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미끈한 사람이 멋진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이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유전자가 없다면, DNA가 없다면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십자가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자랑은 세상의 것 아니라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교회가 믿음의 성도들이 십자가를 자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아서 대왕이라는 위대한 왕이 있죠. 한 번은 그의 부하들이 한 기사를 데리고 와서 무릎 꿇힙니다. 임금님, 이자가 아서 대왕의 기사라고 자랑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아서 대왕의 기사일 수 없어요. 임금님께서 이 기사가 가짜라는 걸 밝혀주십시오. 아서 대왕이 무릎 꿇고 있는 그 기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팔을 거두면서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 전쟁터에서 나와 우리의 기사 병사들은 전쟁의 흔적이 여기 남아있어. 그대도 팔을 올려보라고. 그대 팔에도 이런 흔적이 있는지. 이 흔적이 없다면 아서 대왕의 기사일 수 없어요. 여러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나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십자가 흔적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가슴에 보혈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끓고 있는지요? 여러분의 손과 발에 십자가, 보혈의 흔적이 남겨 있는지요? 십자가의 흔적을 간직하시고 생명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설 명절의 끝자락에 와 있죠. 설 명절은 고향을 찾아가고 사랑하는 가족 찾습니다. 또 사랑하는 부모님 계시지 않는다면 성묘 가서 예배드리면서 그 아름다움을 또 귀한 모습을 기억하죠. 아마 우리의 부모님이 믿음의 선배들이 아름다운 것들을 남기고 가셨어요. 언젠가 우리도 뭔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남기고 어떤 흔적을, 스티그마를 남기고 떠나가게 될까요? 어떤 경건한 농부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늘 안타까운 아버지는 논일을 나가기 전에 헛간에 들어가서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저 아들 둘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힐끗힐끗 헛간을 보던 두 아들은 아버지가 기도하는구나 하면서도 마음에 감동받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믿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세상 떠났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며 헛간을 정리하다가 아버지가 날마다 논일을 나가기 전에 무릎 꿇어 기도했던 그 현장을 봤어요. 닳고 닳아버린 그 현장에서 두 아들은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무릎 꿇어 기도한 그곳. 두 아들은 털썩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토록 아버지가 우리가 믿길 바랬던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무너졌어요. 그 두 아들이 그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로 구원의 자리에 왔어요. 생명의 유전자가 생명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흔적을 남겨주실 수 있는지요? 전 군산에 와서 참 기쁜 것 가운데 하나, 즐거운 것 가운데 하나는 조금만 나가면 바다가 보여요. 높은 바다 언덕에 올라가면, 바다를 바라보는 언덕에 올라가면 멀리 바다가 보입니다. 때때로 배가 지나가는 게 보여요. 배가 지날 때 보면 그 배 뒤에 모터에서 나오는, 그 팬에서 나오는 물보라가 나오죠. 막 그 물보라가 안 없어질 것 같아요. 한참 지나가 보면 배는 지나갔는데 흔적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걸 보면서 어떤 때는 그런 느낌 가질 때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 활발할 때 우린 저런 물보라를 만들고 많은 흔적들 남기지만 세월이 지나면 남겨지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억에도 남겨지지 않고 역사에도 남겨지지 않을 정도로 잊혀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남겨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어떤 걸 남기는 삶, 어떤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사실지요? 부디 우리 남은 생애가 아름다운 흔적을 오고 오는 세대에 남기는 복 있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겨자씨 같지만 그 겨자씨가 키가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부족하지만 주님 부르심에 응하여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굽어 살펴주셔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십자가만 자라는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